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볼까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시편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책입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52장인 예레미야보다 장수는 많지만 분량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겁부터 먹으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데 해버렸네요. 하지만 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이 예레미야란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글이 쓰여질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이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그 밑에 애굽, 이 세 나라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 사이에서 이 정치 외교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BC 627년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던 그 해에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죽으면서 아수르는 이제 급격히 쇠퇴하고 바벨론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면서 이 근동의 지배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와 동맹 관계였던 밑에 있던 애굽은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였고 결국 크게 패하게 됩니다. 승리한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속국으로 삼고 다니엘을 비롯한 일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다시 유다를 침공하여 요야긴 왕을 포로로 삼고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그 바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재침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이 시드기야와 왕족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이제 남유다 왕조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있었던 제3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유다에 잔류하고 있던 이 유다 지도층이 이 바벨론이 임명했던 그 그달랴 총독을 암살하고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강제로 애굽에 같이 끌려가서
마지막 설교를 한 뒤에 이제 예언 활동을 마감합니다. 이처럼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유다의 죄를 지적하며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이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높이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시왕 13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0여 년간을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죠? 예, 맞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의 별명이 잘 말해주듯이 유다의 죄와 심판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고뇌하고 슬퍼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환영해 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심판당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하니 누가 좋아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한두 달만 참아. 우리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리 빨리 돌아갈 수 없어. 여기서 70년 동안 살아야 해. 땅을 잘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아들, 딸 놓고 잘 살아야 해. 우리를 잡아온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해. 이따위 소리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친애국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이랑 동맹 맺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이 대세인데 아니야, 우리 일본이랑 손잡아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소리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뭐냐, 맨날 재수 없는 소리나 짓거리고 매국노, 우리 대구의 수치, 신암동의 수치다. 핍박받고 고생당하고 저놈 저거 죽여버리자.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와,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랍니다. 맨날 맞고 고생하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입 꼭 다물고 있으니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으니 마음에서 천불이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뼈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만 했는데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그 망하는 꼴을 직접 그의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들은 척 만 척 백성들은 아무 요동도 없고 결국 나라가 쫄딱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꼴들을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한 선지자를 통한 이런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이 하나의 책이 끝나고 나면
다음번 설교는 어떤 책으로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전에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똑같이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고 싶었고요. 이번에도 어떤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지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에는 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점점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범죄와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종 언급되는, 자주 언급되는 3종 세트입니다.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다 뭐다 해서 각종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전오염수 방류로 온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답다고 하신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인간이 관리를 잘못해서 망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어느 때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두 가지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은 이 예레미야의 출신과 사역한 시기를 말해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아나돗은 이 예루살렘 북동쪽 약 5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성읍으로 이 솔로몬 대신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추방당해서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유배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남쪽으로 이주해서 노베 성막을 두고 살았지만 이후에 이 사울 왕의 박해로 인해서 85명의 이 제사장들이 죽고 남은 후손이 아나돗에 머물면서 제야의 이 제사장으로 살아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 그리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왠지 벌써부터 막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죠. 8세의 왕이 되어서 주기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제거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다음 해에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도왔고,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애가를 지어 슬픈 애가를 지어 그를 애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을 거쳐서 시드기야 11년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간 기간까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유다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침략에 시달렸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침략에 시달렸고 대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가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마다 공부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거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할 때 거기 밑에 이렇게 각주로 많이 인용되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계획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답하나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진짜로 이렇게 나이가 어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로서 이 자신의 자격이 미숙하다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말솜씨가 장난이 아닌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사용된 6개의 동사, 뽑다와 심다, 파괴하다와 건설하다, 파멸하다와 넘어뜨리다, 이 6개의 동사는 농사, 건축,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건물이 몹시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저기 문제들이 생기고, 여기를 수리하면 저기 다른 곳이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아예 싹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를 싹 갈아엎어버리겠다. 파괴로 시작하여서 새로운 건설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왕으로 세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열방 주변의 강대국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그리고 신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36살 때인가 이 누나의 공고를 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훈련이란 걸 받게 되었고 그리고 수료할 즈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변의 얘기들도 있었지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저 스스로도 변한 저의 모습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철아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니? 나는 너도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 신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지금 제 나이 30대 후반 신학교 가고 어찌어찌 졸업하면 40대 중반 그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색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아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매번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인가를 끌다가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확고한 마음을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지금은 나를 믿고 그 순종의 첫 발걸음만 떼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소명을 준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 소명 이야기를 몇몇 목회자나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도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분의 오랜 경륜과 의도 가운데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 사명의 길이라고 해서 과연 그 길이 평탄한 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크나큰 위험과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향기로운 주님의 편지,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를 불러서 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장 11절부터는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여기서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일종의 수사학적 기교,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재 개그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유회 갔을 때 어떤 한 군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온 이 안듣기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떠들다가 선생님에게 걸려가지고 너 뭐야? 너 이름이 뭐야? 이러니까 네, 안듣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가 장난하냐? 뭐가 안 들려?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정말로 안듣기입니다. 이랬다가 선생님에게 엄청 맞았다는 엄청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매우 은혜로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지킨다, 지켜 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쇼케드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샤케드, 쇼케드. 야,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개나리나 벚꽃이 피면 이제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레미야는 샤케드, 이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쇼케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분임을 떠올리며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자신의 소명에 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지금 가마솥 안에 뭔가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는데 위에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의 내용물이 아래로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쏟겨서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남유다가 이 북쪽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남유다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긴 이유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자, 남유다의 이러한 멸망은 이 강대국 사이에 끼인 그런 지리적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끓는 가마,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그 심판이 매우 혹독할 것임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러한 소명 앞에 몹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시며 두려워 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예레미야가 본 이 두 가지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으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악의 행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자들은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충성해야 합니다. 모세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신의 소명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사명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확신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매우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신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3층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서 그때는 이 선배님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배려해서 이 저학년들이 고층을 사용했었습니다. 3층 방으로 돌아와서 뿌옇게 김이 서린 그런 방 창문 너머로 이 학교 전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법 많은 눈이 내려서 온 학교가 하얗게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적막함 가운데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족속과 나라와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자녀가 한 명도 없구나. 그때 그게 저에게는 매우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느지막하게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일개 나이 정말 많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한 그런 신학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좋은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이 어린 아내와 예쁜 딸도 주시고,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한 목회자의 길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 자연재해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국제 정세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